사무엘 17장 1절 14절입니다. 오늘 아히도벨과 호세의 계략입니다. 아히도벨과 호세의 계략. 그때 아히도벨이 얼마나 정말 지혜롭고 똑똑했는지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를 보면. 근데 아무리 이렇게 인간의 머리가 똑똑하고 뭐 뛰어난 이 통찰력과 뭘 판세 분석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일입니다. 네.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참 배우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아히도벨과 호세입니다. 네.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섰고 호세는 다윗의 편에 섰죠. 네. 17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7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준 조언이 이때에는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더라. 근데 사실은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가지고 품평할 짬밥이 안 돼요. 그거는 마치 우리가 공자 앞에 문자 쓴다는 꼴이랑 똑같은 겁니다. 아히도벨과 후세는 급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그 지혜나 명철에 있어서 급이 다르고 이건 다윗도 인정한 거예요. 근데 지금 후세가 지금 아히도벨의 계략이 안 좋다잖아요. 안 좋다. 평을 하고 있잖아요.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이간도 주의 말씀이 은혜로 풍성하게 또 영감이고 권능있고 또 경이롭게 성도들이 잘 전달되도록 하시고 듣는 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일어난 모든 일들 위에 경고와 훈계와 본보기와 배움을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배움을 얻도록 또 교훈을 얻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는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님 저희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선과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게 하시고 또 그 지혜를 바르게 사용할 줄 알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또 저희가 무엇이든지 행할 길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략입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다윗 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지금 압살롬의 가장 급한 일, 큰 일은 도망간 다윗을 처리하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군대를 주면 다윗을 추격해서 잡아오겠다고 합니다. 그는 다윗을 기습해서 백성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하고 오직 다윗만 죽이거나 잡아오는 선별 타격을 하자. 기습 선별 타격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계략이었고 요즘 이제 현대용어로 참수작전이라고 하죠. 참수작전. 지휘부만 타격한다. 지휘부만 선별해서 타격한다는 건데 한국도 지금 뭐 참수작전, 북한을 타격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들 그래서 뭐 참수작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다른 의견을 더 듣고자 했습니다. 그는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서 그에게 조언을 들었습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조언이 좋지 않다면서 자신의 계략을 내놓았는데 압살롬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군대를 소집하고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를 지휘하고 전면전을 벌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별 타격이 아니라 초투화 작전을 하자. 백성들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자는 거였어요. 야, 이거 진짜 끔찍한 말인데 이걸 아니라고 지금 계략이라고 내놓은 겁니다. 참모들의 의견이나 조언을 듣는 것은 자유지만 판단과 결정은 어쨌든 지휘자인 지도자인 압살롬의 문제입니다. 압살롬. 그래서 지휘자는 뭐예요? 자기가 의견을 내지 않더라도 그 결정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결정권자로서 항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 기업에서 CEO든지 뭐 국가에서 대통령이든지 그 장의 자리에 앉으면 그게 중요한 거죠. 책임을 진다는 거죠. 들리는 것 보이는 것이 모두 진실이 아니듯이 여러 사람의 조언들, 백성들의 의견이나 여론이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바른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명철입니다. 우리는 정보를 취할 때 바른 것, 가치 있는 것을 선별할 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뉴스가 세상을 휩쓸게 되는 겁니다. 가짜뉴스가. 가짜뉴스가 전부 다 그게 바른 지식이냐 아니면 바른 정보냐 가치 있는 거냐 유익한 거냐 옳은 거냐 그건 전혀 다른 문제다. 그건 그냥 정보는 그냥 정보고 그것이 참과 거짓은 또 걸러서 들을 줄 알아야 되죠. 걸러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롭게 사용할 줄 아는 것. 그러니까 지식 다음 지혜 다음 명철인데 그 지혜가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의롭게 사용되는 것, 그 사용할 줄 아는 것, 그게 명철입니다. 압살롬은 지식도 지혜도 없었으니 이는 그의 눈에 주의 두려움과
줄을 두려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후세는 다윗이 보낸 첩자였고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압살롬은 그를 받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조언을 듣겠다고 합니다. 조언을 듣겠다는 말은 뭐 굉장히 신뢰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말에 인사가 많다란 말이 있어요. 인사가 많다다. 그 제대로 된 인사를 잘 하는 것, 그것이 모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인사가 많다라 그래요. 아이도벨은 야신가로서 왕을 쫓아내는 데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이 성공했습니다. 다윗이 또 빌미도 좀 줬고요. 그동안 죄도 좀 지었고 빌미도 줬고 한마디 헛발질을 좀 했죠. 그 다윗이 헛발질을 좀 한 건 사실이에요. 도덕적으로나 뭐 이런 거. 그랬는데 그 집안에서 문제가 많이 터졌죠. 그럼 뭐 사람들이 빌미를 많이 줍니다. 신성모독의 기회를 줬고 이건 사실이고요. 예. 그 다윗이 헛발질을 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벨이 그 틈을 타서 민심을 얻었고 그리고 왕을 쫓아낸 데는 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려움 없이 왕도를 차지했습니다. 왕자를 차지했어요. 민심도 얻었고 지금 예루살렘을 차지해서 왕궁도 접수했습니다. 왕조국가에서 왕도를 접수하면 거의 끝입니다. 왕자를 차지하는 일보다 그 왕자를 지키고 유지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그리고 또한 아이도벨이 압살롬이 말하였더라. 이제 내가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일어나 이날 밤에 다윗을 죽여가리이다.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조언해서 다윗의 첩들을 공개적으로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본 앞에서 왕궁 지붕에 장막을 치고 다윗의 첩들에게 들어가게 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다윗이 바세바를 보았던 그 왕궁 지붕입니다.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조언을 따라 행했고 그는 더 이상 다윗의 아들이 아닌 그와 함께할 수 없는 원수가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아이도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윗을 처리할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더라. 그는 압살롬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고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모였죠. 이런 전략가가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조언자, 신실한 조언자를 곁에 두고 있으면 그것은 뭐 통치자로서는 큰 복입니다. 파로에게 요셉이 있었고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란 걸출한 조언자가 있었듯이 압살롬에게는 아이도벨이란 뛰어난 인재가 그의 곁에서 조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도벨은 다윗도 인정하는 지혜로운 조언자였고 성경에 따르면 그의 조언은 주의 신탁과도 같았다 그랬습니다.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이제 내가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했습니다. 이게 12,000명을 군대 12,000명을 달라고요. 내가 그 군대를 데리고 와서 다윗 잡아오겠다는 거죠. 그는 구인들 중에서 뛰어난 자들 12,000명을 선별해서 이 밤에 기습적으로 다윗을 치려는 것입니다. 아이도벨은 최정의 특수부대를 꾸려서 단번에 기습적으로 선별적으로 다윗만 딱 꼭 집어서 참수작전 하겠다 이거지. 이날 밤에 다윗을 추격하겠다 이거. 다윗이 더 멀리 도망하기 전에 야밤에 전격적으로 기습하면 승률은 거의 100%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압살롬의 반역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군대를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고 도망칠 때 대규모 군대와 함께 나간 게 아닙니다. 반격할 수 있는 군대가 거의 없었어요. 기껏 해봐야 근위병하고 다음에 600명 그것도 뭐 이방인이죠. 가드 사람 600명이었다고. 그리하면 내가 일어나 이날 밤에 다윗을 죽여가리이다 했는데 아이도벨은 단번에 대세를 장악해버리고 압살롬의 반정을 승리로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압살롬은 가만히 예루살렘에 앉아서 왕자를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이미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지쳤습니다. 아이도벨은 다윗에게 조금의 여유도 주지 않고 바로 그들을 쫓아가 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정확한 상황 판단에 따른 것이고 다윗은 바울인 근처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밤사이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2절. 그리고 그가 피곤하고 손이 약할 때에 내가 그에게 덮쳐서 그를 무섭게 만들리이다. 그리하면 그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이 도망할 것이요 또 내가 그 왕만 치리이다. 이게 이 아이도벨의 계략이었어요. 조언이었습니다. 아이도벨은 다윗이 피곤하고 손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대규모 군대를 끌고 피난 것이 아니었고 베냐민 지파에서 그를 돕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들이 다윗을 돕겠다고 군대를 보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12,000의 정예부대가 그를 추격해서 덮치면 다윗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다윗과 함께 있던 백성들은 모두 도망할 겁니다. 보나 마나지 이거는. 그리하면 그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이 도망할 것이요. 예. 그들이 똘똘 뭉쳐서 싸울 것이요가 아니라 다 도망한다고요. 이 역시 정확한 정세 판단이었습니다. 아이도벨의 명성은 그냥 얻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인정하는 그의 조언은 조금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명불허전이란 말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과연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이건 정말 정확한 판단이구나. 명불허전이란 말대로 아이도벨은 냉철하고도 정확한 조언을 줬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직접 군대를 지휘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뭐 전면전할 필요가 없고 12,000명은 충분하다 이거예요. 또 내가 그 왕만 치리이다.
아이도벨은 백성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필요 없이 오직 다윗 왕만 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최소의 희생으로 이 전쟁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피를 적게 흘리겠다는 거죠. 지금 다윗의 곁에는 소수의 병사들과 600명의 가드 사람들과 무장하지 않는 백성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도벨은 다윗의 사정을 훤히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수의 백성들이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고, 압살롬이 정당한 왕의 계승권자였기 때문에 백성들을 죽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그의 작전은 훌륭하다 칭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적으로 보면 좀 이런 작전이 없는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을 치는 게, 다윗 치는 거에 사실은 파리채로 파리 잡는 것만큼 지금 쉬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을 치는 것은 파리채로 파리 잡는 것만큼 쉬운 일인데, 문제는 그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좀 걸립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점이 못내, 참 내가 함부로 행할 수 없는 게 아닌가, 그거 하나가 걸립니다. 다윗이 무서운 게 아니라, 다윗은 어떤 자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 자인데, 그런 사람을 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런 사람을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고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죄를 짓게 되는가, 이게 좀 걸릴 뿐이다. 이 하나님을 고려해야 돼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을 안 주기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 작전에 빠진 거 하나가 하나님이 빠졌다는 거지.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셨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은 자를 사람들이 마음대로 제거하겠다는 것은 주를 대적하는 일이고 주님을 분노케 하는 일이다. 주님을 자극하는 일이다 말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마음대로 죽이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님 하나 죽이는 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나사렛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면 사정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거기에 힘과 권위가 있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대적을 못하는 거지, 뭐 그 사람이 대단한 뭐 그게 아니단 말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주를 거역하고 대적하고 반역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님이 택한 사람을 대적하고 그를 거역하고 모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회중, 주의 교회를 모독하고 핍박하는 것이 주를 대적하고 모독하는 겁니다. 이런 행위는 주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언제 모욕하고 언제 대적했느냐? 바로 주의 교회를 모욕하고 모독하면,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모욕하고 모독하면, 아니면 주께서 기름 부은 우리 주의 형제, 주님께서 내 형제로 말한 자들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것은 전부 다 주를 모욕하고 모독하는 일입니다. 뭐 그 사람이 대단한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면 내가 뭐기에 그 사람 어떻게, 뭐 그 사람이 뭐여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주님의 형제를 섬기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데?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너희가 그것을 내게 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형제들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밥을 어떻게 먹입니까? 주님에게 옷을 어떻게 주냐고. 내 형제에게 줄 수 있다고. 내 형제에게 준 것이 뭐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케어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케어합니까? 그래서 내가 내 형제를, 여자ական 형제를 케어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돌보는 거라고. 이 말이 되냐고. 내가 하나님을 돌본다. 하나님을 먹인다. 하나님을 입힌다. 어떻게 하나님을 입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방법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것을 내게 한 것이니라.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5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는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주께서는 성도들을 자기의 지체로 보십니다. 자기의 지체로 보시고 자신과 한 몸으로 하나로 오는 거죠. 다윗이 사울왕이나 제사장들, 주의 예언자들을 잘 대해준 것은 그들이 특출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고 주의 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잘해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하늘을 사랑한 자들은 하늘에서 난 자들도 사랑합니다. 이웃 사랑이나 형제 사랑은 그것이 주의 명령이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가두고 매질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때 주께서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이에 그가 말하였더라
당신은 누구시니까 주여. 이에 주께서 말씀하였더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거. 바울은 예수를 언제 박해했느냐고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이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말이에요. 성도들이 주 예수님의 형제들이고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은 분명히 뛰어난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가,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졌으니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 작전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다. 3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온 백성을 당신에게 다시 데려오리니 당신이 구하는 그 사람을 붙잡으면 모두가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이도벨은 다윗만 잡는 게 목표였지 백성은 해야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도벨은 다윗을 치고 백성들을 압살롬에게 데려오겠다고 합니다. 아이도벨의 작전은 참수작전으로 머리만 치면 그만이란 겁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집니다. 다윗을 치면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은 구심대를 잃고 모두 흩어져서 결국은 압살롬의 백성이 됩니다. 당신이 구하는 그 사람을 붙잡으면, 당신이 구하는 그 사람 누구예요? 다윗을 붙잡는다 이 말이에요. 다윗을 붙잡으면 이 말이에요. 지금 압도적 다수가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 왕을 붙잡으면 모두가 돌아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아이도벨은 이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리지 않고 백성을 다치지 않는 작전을 택했습니다. 그의 전술은 참으로 뛰어났고 효율적이며 초단기전으로 하루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밤이면 내일 아침이면 다 끝나는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참모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안전과 평안을 생각했습니다. 그건 좀 뛰어난 사람이죠. 백성을 죽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어차피 이 백성도 압살롬의 백성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는 잘한 거고요. 생명을 아끼는 것. 한 사람만 죽이면 된다. 한 사람만 잡으면 된다. 4절. 그리고 그 말은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매우 기쁘게 하였더라. 아이도벨의 작전 계획을 들은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기뻐했습니다. 초단기전으로 가장 확실하게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의 전쟁과 전투를 치르지 않고 백성들의 희생이 없다면 이보다 더 좋은 작전 없습니다. 아이도벨의 작전이 성공하면 이스라엘은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가 열립니다. 사울 정권, 다윗 정권, 이제 다시 제3공화국 제3공화국이 열리는 거예요. 공화국이 아니지 제3왕국이지. 이젠 공화국이 아니니까. 사울 왕국, 다윗 왕국에서 물론 다윗과 압살롬은 이제 부자지간이긴 하지만 이거 완전히 또 이게 정권을 찬탈한 거기 때문에 새로운 왕조나 다름없어요. 사실. 뭐 다윗도 사울 정권을 인수한 걸로 보니까, 계승했다고 보니까 압살롬도 자기가 다윗 정권을 뭐 그렇게 인수했다 또는 계승했다 보겠죠. 당연히. 신본정치라는 다윗에게서 민본정치를 추구하는 압살롬으로 확실한 정권교체가 일어나는 것이고, 각 지파들은 압살롬을 이용해서 각자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지파가 이 다윗에게 등을 돌렸느냐? 왜 자기들이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가 지금 이 시점에 왜 다윗에서 압살롬에게 등을 돌렸느냐 생각을 보시면 간단해요. 다윗이 너무 신본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신본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신본주의를 추구하니까 우리가 얻을 이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왕을 갈아치우면 어때요? 우리 이익을 압살롬에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자기 지파별로 이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동안은 사실 전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잘 싸우는 전사 다윗을 다 따랐지만 이럴 때 필요한 게 다윗이지. 전쟁이 많았던 시대는 철혈대제 이런 게 필요한 거라고. 피해 군주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을 따랐지만 이제 다윗이 다 정복하고 나니까 이제는 뭡니까?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주변 나라들은 다 정리된 상태였고 평화의 때였습니다. 안식의 때라고. 더 이상 다윗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새시대의 새로운 인물이 압살롬이라 판단한 겁니다. 5절. 그때 압살롬이 말하였더라. 이제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그리고 우리가 그가 말하는 것을 똑같이 듣자. 아이도벨의 작전 계획을 듣고 기뻐했고 장로들도 모두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서 그의 의견도 듣고자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가장 비겁한 지도자들이 하는 일인데요. 좋은 안을 해도 결정을 선택장에 가는 거예요. 결정장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한 결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 컨펌을 받고 싶어 해요. 압살롬도 아이도벨이 걔네 끝내주는데 후세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끝났어요.
그 후세한테 동의를 받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 아이도벨의 작전을 승인했으면 다윗의 왕자는 솔로몬이 아닌 압살롬을 이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일한 것이 사람들의 뜻과 계획만으로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의 뜻대로 모든 일이 흘러가도록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압살롬은 갑자기 후세를 불러서 그의 의견을 들으려는데 네가 좀 결정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아이도벨의 뛰어난 조언을 듣고도 다른 의견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이도벨의 계략을 헛되게 만들기 위해서 후세를 사용하신 겁니다. 압살롬이 후세를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듯이 보이는 어떤 일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지고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것은 그 일에 주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압살롬이 후세를 부르지 않았다면 그 전쟁, 이 전쟁의 판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가 말한 것을 똑같이 듣자. 압살롬은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참고하는, 사실 듣기에 주력하는 좋은 왕이야. 우리는 보통 보면 잘 듣고 말은 적게 하라 그러잖아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참고하겠다.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참고하겠다. 듣겠다는 것은 훌륭한 왕의 자질이에요. 훌륭한 왕의 자질인데 평소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지도자를 훌륭한 통치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많은 의견들, 정보들이 올 때 그중 옳은 것과 선한 것을 취할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옳은 것과 선한 것을 취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죠. 압살롬에게. 그게 없으면 두 가지, 세 가지 의견이 올라오면 어느 안을 택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수가 늘 옳은 것이 아니고 소수 의견이 늘 틀렸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수가 선이 아니고 다수가 의가 아니에요. 사람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능력,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거짓 정보와 헛된 의견과 다수 의견, 자기 생각에는 의견에 맞는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압살롬은 옳은 것과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고 취하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뛰어난 외모를 주셨지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을 주시지 않으셨는데 이는 그에게 주의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를 두려움이 the fear of the Lord. 주를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런 지혜와 명철이 없었던 거예요. 압살롬은 주의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형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의 법을 정면으로 어긴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어겼죠. 내붕을 공경하라 어겼죠. 순종하라 말도 어겼지. 어긴 거죠. 그는 아버지의 첩들을 취함으로써 간음을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어겼지. 암논이 자기 누이 다한 말을 강간했다는 이유로 미워하고 죽였던 압살롬이 정작 자신은 아버지의 첩들에게서 갔습니다. 자기 누이 죽였다고 암논을 죽여놓고 자기는 자기 아버지의 첩들에게서 갔단 말이죠. 그는 아버지 왕자를 탐내었고 이것도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의 정면으로 건넌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에 걸린 거죠. 그는 뭐 거의 모든 계명을 다 어겼습니다. 그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범했어요. 주의 법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명철이 없습니다. 주의 법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없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주의 두려움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나니 좋은 지각이 있나니 굿 언더스탠딩이 있다고. 굿은요 좋은도 되고 많은도 됩니다. 굿은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하면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다. 선한 명철이 있다. 또는 많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하면 영원토록 지속된다.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느냐? 그 주의 두려움이 지혜의 시작이고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가 명철이 있는데 압살롬이 둘 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압살롬은 이런 점에서 지혜도 명철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고 후세가 압살롬에 왔을 때 압살롬이 그에게 이야기하며 말하였더라. 아이도벨이 이런 식으로 말하였느니라 우리가 그의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의견을 따를지 말아야 할지 후세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냥 후세에게 너의 의견이나 조언을 말하라고 하지 않고 아이도벨의 조언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판단해보라는 겁니다. 신하들이 조언을 내고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 그런데 남의 조언에 대해 판단까지 맡겨버리고 그 의견이 좋지 않으면 다른 의견을 말해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상에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결정장애, 판단장애자들이 많아서 무엇이든지 남의 의견을 구합니다. 자기가 물건을 사는데도 어느 색이 좋은지 골라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거 상당수가요. 뭐가 좋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러거든요. 쥐가 판단해야 되는데 쥐가 쓸 자기 물건도
지 돈 주고 지가 빽 하면서도 어느 게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들까요? 어느 게 사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거예요. 골라달라는 거예요. 골라달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뭐 식당 가면요. 가끔 시킬 데가 없으면 주인장한테 추천 음식 뭐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결정 못 해가지고 그 사람 결정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맛없으면 그 사람 책임져요. 골라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이게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자기 집안 일이나 부부 간의 문제도 인터넷에 올렸어. 제일 황당한 게 이혼할까요 말까요? 이런 거 올려. 집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 이혼할까요 말까요? 이놈은 계속 할까요 말까요? 이런 거. 남의 이야기니까 뭐 전부 다 이혼하라가 쫙 나오지. 밑에 댓글 보면 이혼하라가 쫙 나오지. 남의 이야기니까. 누가 뭐 저거 하나, 그런 인간가 왜 사냐, 뭐 이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뭐 수두룩해. 남의 의견들을 구한단 말이야. 남의 의견을 구한다고. 그 당신의 대안을 말해보라 그러면 대안도 없어. 그냥 정보의 부족으로 우리가 판단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할 때 많은 사람들은 어느 것이 옳은지 몰라서 헤매게 됩니다. 압살롬도 은근슬쩍 자신의 판단을 후세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압살롬 후세에게 아이도벨의 의견을 탄핵할 기회를 준 겁니다. 아이도벨의 의견을 억셉트할지 리젝트할지를 지금 후세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그는 아이도벨의 결정을 기뻐했으면서도 후세의 의견을 구하는데 이는 자기 판단에 동의해달라, 아니면 지지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의견을 내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의견을 내보라는 건데 7절 후세는 드디어 기회가 온 겁니다. 후에 후세가 압살롬에 말하였더라. 아이도벨이 준 조언이 이때는 좋지 아니하나이다. 이때는 좋지 아니하. 감히 아이도벨의 의견을 자기가 무시하고 거절한다는 것은 뭐 장비가 제갈공명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사실은. 후세는 압살롬에게 아이도벨의 조언이 이번엔 좋지 않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애매하게 말하지 않고 간명하고 확신 있게 그의 조언을 탄핵해 버렸습니다. 사실 후세가 아이도벨의 조언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웃긴 일입니다. 누가 보아도 아이도벨이 후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전략가였고 조언자였고 판단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마추어 선수에게 프로 선수의 뭐 폼을 평가해 달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하면 같은 수준의 사람들의 뜻이 더 맞습니다. 뜻이 더 핏이 맞아요. 서로가. 마음이 맞다고. 8절 이는 후세가 말하기를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와 그의 사람들은 용사들인 것을 아시거니와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자기 새끼들을 빼앗긴 같이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으로 화가 나기 때문입니다. 또 당신의 아버지는 전쟁의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유숙하지 아니하리이다. 후세가 이제 말하는데 당신도 안다 이거. 압살롬이도 아는 게 당신의 아버지와 그의 사람들은 용사들인 걸 아시거니와 다윗 일당백이다고. 다윗하고 지금 함께 있는 뭐 아비새도 마찬가지고 요압도 마찬가지고 다 일당백들이다. 얘들하고 싸운다는 게 지금 말이 되냐? 그거다 지금 걔들 이제 뿔 따고 잔뜩 나 있다. 엄청 분노해 있어서 독수리도 말이죠. 어떨 때 닭한테 당할 때가 있어요. 독수리도 내려쳤다가 닭한테 당할 때가 있고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만 뭐 고양이도 쥐를 너무 몰아붙이면 쥐가 덤벼든다 그러잖아요. 그 꼴이라는 거 지금. 그들의 마음속으로 화가 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함부로 덮치는 거 아니라는 거지. 또 당신의 아버지는 전쟁의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유숙하지 아니하리다. 괜히 그 덮쳐봐야 다윗은 그 자리에 없을 것이다. 이런 건데 후세는 아이도벨의 조언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와 그의 사람들이 용사들인 것을 아시거니와 다윗이 전사란 사실과 요압과 아비새가 뛰어난 장수란 사실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건 뭐 온 이스라엘도 알고 주변 나라들도 다 알아요. 그들은 평생을 전장을 누빈 사람들로서 풍부한 실전 경험과 수많은 승리를 거둔 사람들입니다. 후세는 상대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강조함으로써 압살롬에게 경계심과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함경도에 반란이 일어났었어요. 그 태조 이성계가 사실은 뒷배였거든요. 근데 전부 다 한양에서 겁먹었어요. 이방원이 그때 왕이었는데 태조가 이성계가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늙어도 진짜 함경도에서 여진족까지 끌고 들어오면 어떡하냐 이거죠. 거기는 뭐 예를 들어 뭐 소수 부족들이라도 합세가 들어오면 어떡하냐. 겁먹죠. 그러면.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야 지금.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후세는 상대의 우월성을 딱 인정하고 강조함으로써 압살롬의 경계심과 두려움을 심어주고 우리 함부로 덤비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끝날 전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자기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린 겁니다. 후세는 다윗이 파견한 간첩답게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태다. 지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에게 덤벼들 수 있다는 식입니다. 새끼를 빼앗긴 어미곰의 상태가 지금 다윗과 그의 용사들의 마음 상태다. 누구라도 오면 다 죽인다. 괜히 갔다가 작살난다. 근데 사실 이건 헛소리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 소식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이고 사실 다윗이 지금 겁먹은 상태예요.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 소식, 반란 소식 들을 때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겁먹지. 그러다 따르는 군인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다윗이나 그를 따르는 백성은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절망적인 상태였고 지친 상태였고 두려움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후세가 간첩이 아니면 이런 말 못해요. 사실 완전히 판단을 흐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행년 압살롬의 군대가 추격할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세는 다윗과 그의 군대는 일상벽에 강력한 용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고 독이 오를 대로 오는 상태라 군대를 보냈다가는 그들에게 박살날 수 있다. 괜히 아이도벨이 많이 체면 끌고 왔다가 1차전에서 깨지면 그게 뭔 꼴이냐. 그럼 사기가 박살나고 오히려 우리가 불리하다. 뭐 이런 이야기죠. 다시 또 당신의 아버지는 전쟁의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유숙하지 아니하리이다. 후세는 다윗이 백성과 함께 있지 않고 따로 안전한 곳에 은신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후세가 군대를 끌고 추격해도 다윗을 잡을 수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후세는 다윗이 백성과 함께 있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9절입니다. 벗어서 이제 그가 어느 구덩이에나 혹은 다른 장소에 숨어 있으리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리니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먼저 거꾸러지면 누구든지 그것을 듣는 자는 압살롬을 따른 백성 가운데 사륙이 있다 말하리이다. 후세는 다시 어느 구덩이나 혹은 다른 장소에 숨어 있을 것이고 아이도벨이 보낸 특별 부대가 기습 부대가 말이죠. 이 밤에 기습에도 성과가 없을 것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리니 다윗을 치러 갔다가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할 수도 있고 군인들이 죽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다윗과의 첫 전투에서 작은 패배라도 하게 되면 그것을 듣는 자들은 압살롬을 따른 백성 가운데 사륙이 있다. 이렇게 유언비어가 돌게 될 것이고 민심은 압살롬을 떠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압살롬이 대세지만 전투에서 한두 번 패배하다 보면 또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이도벨이 야밤에 기습을 하러 갔다가 도리어 그들의 게릴라 전술에 말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0절. 그리하면 그가 또한 용맹하고 그의 마음이 사자의 마음과 같을지라도 완전히 노구리다. 이는 온 이스라엘 당신의 아버지의 용사요 그와 함께한 자들도 용맹한 사람들인 줄 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가 또한 용맹하고 이거는 이제 아이도벨이 용맹하고 말이에요. 그의 마음이 사자의 마음 같을지라도 완전히 노구리다. 그러니까 괜히 전쟁하러 갔다가 한번 깨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이도벨이 최정예 부대를 끌고 와서 기습을 했다가 패배라도 하는 날이면 압살롬의 군대의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압살롬의 마음도 완전히 녹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용사요 다윗이 용사이고 그와 함께한 자들도 용맹한 사람들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용맹한 압살롬의 군대라 해도 다윗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훨씬 더 뛰어나고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보다 훨씬 더 용맹하다. 전력의 차이가 있다는 식입니다. 후세의 말을 듣고 그냥 듣고 있으면 설득이 될 정도로 논리성을 나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겁을 주면서 하니까 이 전쟁 경험이 없는 압살롬 입장에서 어때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괜히 진짜 만에 하나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하는 생각이 들겠죠. 응? 예. 한국 사람들도 이제 한국 사람 즐겨 있는 무협지 중에 하나가 삼국지거든요. 뭐 삼국지 수호지할 때 이러면 삼국지가 그냥 무협지예요, 사실은. 역사를 기반으로 무협지는 삼국지연이라 그러는데 삼국지연에 보면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아낸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늙은 다윗의 그 명성이 지금 젊은 압살롬의 이걸 먼저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왜? 워낙 옛날에 혁혁한 그 장수로서의 공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게 가능했던 거죠. 지금 다윗이 비록 늙고 쫓기는 신세지만 그의 젊을 때 얻은 명성은 아직도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후세는 그 점을 마음껏 우려먹으면서 압살롬을 회유하고 있습니다. 회유하고 설득하는 겁니다. 괜히 기습 공격을 했다가 그 장수 중에 장수인 다윗을 어떻게 당하려고 하느냐, 뭐 그런 식이죠. 그랬다가 실패로 하는 순간 당신은 끝장난다는 위험을 암시해 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쫄죠. 당연히 압살롬 입장은 좀 쫄죠. 11절. 그러로 내가 조언하노니 온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당신께 모으시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르기까지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같이 모으소서. 그리고 당신이 직접 싸우러 가소서. 후세는 아이도벨의 계획과 조언을 대신해서 자신의 계략을 내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조언하노니 아이도벨 계획은 탄핵하고 때려치우고 말이죠.
아이도벨의 조언을 버리고 나의 조언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의 계략은 기습전이 아니라 전면전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당신께 모으란 것은 대규모 전면전을 감행할 군대를 모으란 것인데 다안에서부터 어디까지? 브엘세바까지라죠. 다안은 북쪽이고 브엘세바 남쪽이에요. 북에서 남쪽까지. 한번 다안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거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뭐 한국식으로 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런 식 표현이에요. 미국으로 치면 뉴욕에서 LA까지 이런 식으로. 국토 전체를 걷는 이제 대표적인 지명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북쪽에서 국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전 지역을 걷는 말인데 이렇게 되면 군대 소집령을 12지파에게 군대 소집령을 내려야 돼요. 북쪽의 단지파부터 남쪽 유다지파까지 다. 그리고 군대를 이렇게 12지파에서 다 군대를 모집하면 전체를 다 모으려면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는 거죠. 상당히 지체되는 거지. 이것은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후세는 다윗과의 전쟁을 위해 병사들을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같이 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직접 나가서 싸우라 이랬는데 예루살렘이라는 안전한 도시의 왕도를 버리고 전쟁터로 가라는 겁니다. 압살롬에게 이번 기회에 전지파들을 동원해서 군대를 지휘할 수 있게 하고 자기 힘을 과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압살롬 입장에서는 이제 기분 좋죠. 이 기회에 진짜 몇십만 군대를 한번 호령해 보는 거지. 압살롬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수를 믿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섰기 때문에 쪽수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수가 일단은 뭐 압도적으로 많으면, 그죠? 군대가 더 많으면 승리 확률도 더 높습니다. 무엇보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직접 전장에 나가서 지휘하라고 했는데 이런 전쟁터로 그를 끌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압살롬이 죽어버리면 반란은 바로 끝나버립니다. 후세는 압살롬의 마음에 교만과 허영의 바람을 넣어주었습니다. 만약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 안에 딱 있으면 다윗도 요압도 죽이를 못 오죠. 죽이를 못 오죠. 후세는 압살롬만 어떻게 하면 죽이면 되니까 이제 반대로 참수작전이에요. 요압이 압살롬 죽여버리면 끝이거든요.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는 거죠. 압살롬만 반대로 딱 끝나면 반영 그냥 끝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를 적당히 자극하면서 압살롬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압살롬을 무너뜨리도록. 그래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징계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은 불법이고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는 건 됐어, 오케이고 그걸 이용해서 내가 다윗을 좀 쳐야겠다, 내가 다윗을 죽여야겠다, 이것은 불법이고 반역입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외적도 아닌 아버지 다윗을 치기 위해서 전 국민에게 동원령을 내린 것이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전쟁이 만만치 않나 보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다안에서도 브엘세바가 징집령을 내리면 일반 백성 입장에서는 다윗이 잘 싸우나 보네, 전쟁 바로 예루살렘 점령에서 끝난 거 아니었나? 이래 되면 장로들은 당연히 각 지파의 장로들은 군대 안 보내죠.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안 보내죠. 이거 다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건데. 12절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가 발견될 만한 곳에서 그에게 들이닥쳐 마치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내려앉을 것이요 그와 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한 사람조차 남기지 아니하리이다. 이 뭐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 할 때처럼 하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면전을 벌여서 다 토벌하자, 다 죽이자 이거예요. 후세의 조언은 대규모의 전면전이고 인해전술입니다. 이게 인해전술이에요.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두지 않고 진멸하자는 건데 다윗이 숨어 있을 만한 곳에 대규모의 군대가 들이닥쳐서 마치 이슬이 땅에 되는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내려앉자는 겁니다. 이것은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덮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후세의 계략은 소수 정예군으로 다윗만을 치자는 것이고 백성은 겁을 줘서 흩어지게 하고 아무도 죽이지 않게 하겠다는 계획과 정반대였습니다. 정반대였어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왕이라면 다윗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까지 모두 죽이자는 이런 계획을 채택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대규모의 징집 명령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13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만일 그가 어느 도시에 들어가 있으면, 다윗이 어느 도시에 들어가 있으면 말이에요. 그때는 온 이스라엘이 밧줄들을 그 도시로 가져올 것이요 또 우리가 그것으로 그 도시를 강으로 끌고 가려니 그가 거기에 작은 돌 하나도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하리이다. 그 도시에 만약 다윗이 어느 도시에 숨어 있다 그러면 그 도시를 뭐라고? 아예 없애버리겠다. 지도사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후스의 작전은 대규모의 군대를 활용해서 다윗이 있는 곳에 들이닥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도시에 들어가 있으면 그때는 그 도시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걸 초토화 작전이라고 합니다. 초토화 작전을 제시했습니다. 후스의 작전에는 사람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는 군대를 이용해서 도시를 강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과장이 섞인 말로 그 도시를 흔적 없이 지상에서 멸해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작은 돌 하나도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그 도시를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완전히 수입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것을 자기의 계획이라고 내놨어요. 한번 간단합니다. 인해전술, 다음 초토화 작전이에요. 이게 좋다. 자, 기습하고 선별적 타격. 이거하고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정반대가 지금 나왔어요. 완전히 정반대. 자, 그게 이제 아이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은 완전히 정반대였죠. 14절입니다. 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였더라. 아렉 사람 후세의 조언이 아이도벨의 조언보다는 더 낫도다. 아이도벨의 조언보다 낫도다. 이는 주께서 아이도벨의 좋은 조언을 폐하게 하사 주께서 압살롬 위에 악을 가져오려 의도하셨기 때문이다. 악을 가져오려, 재앙을 가져오려, 심판을 가져오려, 이 불인데요. 후세의 조언을 들은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도벨의 조언보다 후세의 조언이 더 낫다고 판단했는데 왜 그렇게 판단했겠어요? 위험성이 없다는 거죠. 만에 하나 하는, 아이도벨의 계략은 만에 하나 실패했을 경우 이런 게 있는데, 후세의 계략은 전면전을 벌쳐서 이렇게 쓸고 들어가면 이건 100%다 이거죠. 그 아렉 사람 후세의 조언이 아이도벨의 조언보다 낫도다. 후세의 조언이 먹혀든 이유는 그들이 다윗과 그 용사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게 먹혀드는 거예요. 12,000명의 군대로 다윗을 이길 수 없다. 기습 공격은 실패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더 많은 군대, 압도적인 병력을 원했던 것이고, 혹시라도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서 인해전술이나 초토화 작전을 원했던 겁니다. 인해전술과 초토화 작전. 대부분의 사람은 위험한 작전보다는 안전한 작전을 원합니다. 위험한 작전보다는 안전한 작전이죠. 후세의 작전은 훨씬 더 승률이 높고 안전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후세의 조언을 지지했습니다. 최고의 전술가였고 전략가였던 아이도벨의 조언이 아니라 후세의 전술을 택한 것은 압살롬의 치명적인 오판이었고 실책이었습니다. 이걸로 그는 끝난 거예요. 이걸 택할 때 사실은 이 반란은 끝난 거였어요. 다윗이 군대를 조직하기 전에 누가 다윗을 지원하기 전에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버려야 되는데 그는 충분히 시간을 줬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줬어요. 압살롬의 전국민 동원력은 성공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파들이 다윗 치자는데 군대 보내라고 하면 보내냐고요? 안 보내지. 이스라엘은 연방국가예요. 연방국가란 말은 뭐냐? 지파별로 결정해서 보내는 건데, 유다 지파는 다윗 치자니까 어정쩡하고, 다른 지파들도 다 어정쩡해요. 반면 다윗에게는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압살롬 후세가 직접 정군의 지휘자가 되어 군대를 끌고 싸우라는 말에 우쭐했고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일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지금 14절, 이는 주께서 아이도벨의 좋은 조언을 폐하게 하사, 주님께서 아이도벨의 좋은 조언이라잖아요. 아이도벨의 조언이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좋은 조언이 폐하게 되고 주께서 압살롬 위에 악을 가져오려 의도하시기 때문이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은 대부분 다 그 뒤에 검은 손이 있다 그러죠. 그건 돈을 말하고, 검은 손 말고 다른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핸드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도벨의 좋은 조언, 뛰어난 지략은 무지한 압살롬과 백성들에게 배척되었습니다. 대신 후세의 간첩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래서 나라 망할 때 이래서 망하는 거고, 권자도 이렇게 내어지는 겁니다. 아이도벨의 좋은 조언을 폐하게 하신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주께서 압살롬 위에 악을 가져오려 의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재앙을 당할 때, 또 누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른 어려움을 당한다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심판할 이유는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교회에서도 보면 이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덩달아서 그 목사 치자고 난리치는 성도도 있어요. 꼭 이런 놈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다. 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막 지가 난리치고,
하나님 징계와 심판을 받을 때는 그냥 잠잠히 바라보고 있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잠잠히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확신이 날 때는 빠져야 됩니다. 자, 오늘은 아이도벨과 후스의 계략, 기도 이걸 통해서 우리 인생을 참 많이 봅니다. 저는 이거 이 장면을 보면 참 인생을 많이 봐요. 기도합시다. 이다 이걸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혼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병음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삶에서 참 우리가 주님을 고려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의식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모든 일에는 참으로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주님 뜻대로 움직이실 수 있고 또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실 수 있고 사람의 계획과 또 이것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홀로 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저희를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식도 있게 하시고 지혜도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선한 명철이 있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제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숨기도 합니다. 아멘.